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아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미워할 만한 요소, 이런 것들을 먼저 없애고 나서 베델로 가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뜻이죠. 물론 여기에서 야곱은 우상을 안 가지고 있다고, 야곱은. 그러나 야곱의 집안의 사람들은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35장입니다. 35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쌍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네들은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간다고. 갈 때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 또 자기가 즐거워했던 귀걸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빼가지고 야곱한테 줬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것을 쌍수리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베델로 갔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세겜 나라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두렵게 하는 마음을 줘버려가지고 야곱을 쫓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뒤에 기록되어 있다고.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쌍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발행할 때에 이미 하나님은 야곱에게 구원을 베풀고 있다가 나와 있는 거죠. 얼마나 재밌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야곱에게 일어난 일이야. 이게 야곱에게. 이 말이 오늘날 우리한테는 이 말이 어떻게 이 말이 적용되어져야 되는가,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 받을 수 있는 원리를 깨달았으니까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적용만 잘 시켜보면 여러분들도 금방 구원 받을 자리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거다고. 그게 중요하다고, 이번 시간이. 자, 이제는 우리 그 생활 가운데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정리 좀 해보도록 합시다. 정리. 어렵더라도 깨달아야 돼. 내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말은 다 알아. 말. 근데 그 속에 꼭 필요한 감을 못 알아들으면 헛거다고. 말은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병든 손을 얹어라, 이거 다 알잖아. 근데 손 얹지 못하는 이유는 그럴 만한 믿음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모른다네, 못 깨달았다 그 말이다. 말은 다 알아듣는 거다. 또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가만히 들어보면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그냥 귀에만 들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속에 그것이 믿음화 되어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믿음화 되는 게 중요하지. 듣는 것은 다 알아들어. 애들도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저주입니다. 저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때에 성경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 세상 죄라는 그 말 가운데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두고 이 말을 쓰고 있는 거니까 이 말에다가 자신들의 이름을 집어넣어도 된다고.
나는 내일은 집어넣겠습니다. 정수혁. 예, 정수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그러면은 죄라는 것에는 여기에는 무조건 율법대로라면 형벌이 따르게 돼 있어요. 형벌.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이해를 보게 되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말이 있죠.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형벌, 사형을 정해놨다는 것을 알고도 그래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자들한테 주어진 형벌은 사형입니다. 사형. 그 사형은 결과적으로 지옥 가는 거, 또 목숨이 끊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겠죠. 땅에서 저주받는 거 전부 다 사형에 다 들어간 겁니다. 죄에는 형벌이 따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예수가 갔다. 예수가 정수여기의 죄를 지고 갔다는 말 가운데는 형벌도 예수가 지고 갔다가 되는 거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속이란 말을 많이 쓰죠. 대속. 대속이란 그 말은 내 대신에 치루었다가 대속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마음 가운데에 100%야. 이거는 100% 믿어지는 믿음을 가져버리면 여러분들은 죄와 값은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께는 이제 없다가 되는 거죠. 죄와 값이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100% 믿었을 때 그때부터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그때부터는 복이 시작되게 돼 있다는 거다. 복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가 있다가 아니요. 저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죄의 값이 치러진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다른 저주가 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해된 거죠? 이게 무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라고 빌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죄와 형벌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믿는 일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했다고 뭐 입만 아무리 크게 벌려가지고 뭐 너불거린다 해도 이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다면 무효입니다. 무효. 백날 자백해봐도 헛거요. 예수가 나의 죄와 나의 형벌을 가지고 죽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가에 믿어졌어요. 이제 믿어졌으면 죄와 거기에 따른 형벌은 예수님께서 몽땅 짊어지고 가셨으므로 그 사실을 믿는 자의 앞길에는 이제는 저주가 없는 겁니다. 죄와 형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서부터 오는 것은 복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복. 이해가 되셨죠?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세미나를 가끔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갔다.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았다. 그러므로 당신네들은 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얘기한 거단 말이야. 그럼 강의가 끝났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묻는 말이요. 그 다음에 묻는 말이 그러면 목사의 말대로라면 죄를 져도 되겠네요 라는 말을 물어봅니다. 죄를 져도 되겠네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말이다고. 그러면 이 말은 결과적으로 이 사실이 안 믿어집니다. 그 말이다고 이게. 탕자를 아시죠? 탕자가 애비 집을 떠날 때야. 그때에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재산을 분화받아서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기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그리고 돼지 치는 목동으로 있다가 돼지와 잠을 자고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자. 거기에서는 종일지라도 나보다는 나을 거다. 그래가지고 돌아갑니다.
진의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고 난 그 날서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렸다가 나와 있다고.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들을 만나서 안고 가락지를 끼워서 주지요. 그리고 아들의 얘기가 나는 아버지 집에서 종로로 태도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얘기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지난날의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전혀 묻지 않고 그냥 여전히 아들의 자리에 두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아들이 바깥에 나갔다 오는 그 아들이 지네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고도 그날 밤에 지네 아버지 몰래 월담에서 명월이를 찾아간다거나 황진이의 집을 간다거나 그러면 그놈은 중심에서 지네 애비한테로 돌아온 거요. 아버지를 속이고 온 거예요. 속이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네 아버지 속이고 지네 형을 속이고 지네 가족을 속이고 그리고 여전히 지네 아버지 것들을 도둑질해가지고 창기로 더불어 먹고 마시러 온 놈이지 회개했다고 볼 수 있는 놈이 아니라는 거다. 근데 종들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죄를 져도 되겠네 그 얘기는 탕자가 집에 들어가지고 월담에서 명월리 집에 가겠다 그거가 똑같은 얘기다고. 그러니 정신이 제대로 베낀 놈들이 입에서 나온 말이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머릿속에 그러한 생각이 들 수가 없어. 감사하면 감사가 나오고 받은 바 은혜가 커서 아버지 참 고마웠어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거지. 그렇다면 죄를 다시 질 수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냐고. 그게 같은 목사이니까 내가 입으로 대놓고 욕은 못해도 속으로는 아이고 이 개놈아 목사 사표 내고 가라 그 말이 속에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아유 목사님 그러시냐고. 그럼 그렇게 믿으시라고. 그리고 앞으로 그냥 신경이 나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 어떤 그 행위라든가 우리 어떤 그 모습을 보고 용서해 준 게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예수가 우리 죄를 용서해 놨다는 거야. 내가 지금 태어난 연도는 1956년에 태어났다고. 예수가 죽은 것은 AD 33년에 죽었단 말이죠. 그럼 이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태어나기도 이전에 나의 죄를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본다면 이미 용서해 놓은 거다고.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라고 하는 거지. 아버지가 쪼잔하게 사람과 똑같이 네가 이러니까 이거는 용서 못 해주고 이건 내가 이러면 신이야 그게. 사람이지. 그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서 나의 모든 죄와 죄에 따르는 형벌을 예수님이 이미 가지고 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와 형벌에서 죄와 저주에서 이제는 100% 벗어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그 다음서부터는 복이 온다는 거다고. 이거 안 믿어지면 복이 안 옵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예수를 이렇게 믿어졌을 때에 그 믿음이 속에 들어와 있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는 세상적 지식이다고. 세상적 지식. 이 세상적 지식을 미련하게 본다는 거다고. 그리고 이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진 자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 자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죠. 우상을 꼭 어떠한 그 모양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해서 우상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세상 지식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이것을 우상이라고 하고 있는 거다.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서부터 18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예수 믿는 자들의 능력이라는 거죠.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려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는 미련하다. 이것을 또 한번 이제 간단히 점검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세상적 지혜, 지식 가운데는 의학이 있다고. 의학에서 만약에 암을 치료한다 그러면은요 수술을 해서 암을 떼어내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면 그러면은 암이 치료가 된다. 이게 세상적 지식입니다. 근데 성경적 지식은 암 걸린 자한테 손을 얹으면 낫는다가 성경적 지식이라고. 그러니까 손 얹고 기도해서 고치는 것과 이렇게 저는 고치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지식, 손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게 월등히 뛰어난 지식이 되는 거겠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의학적 지식을 보게 된다면 미련케 본다는 거다고. 미련하게. 다 째고, 다 띠내고. 이제 우리 그 셋째 형님이 췌장암에 걸렸다가 한 몇 년 전에 췌장암을 70cm를 잘라냈죠. 그로부터 2년 뒤에 폐로 전이가 돼서 폐를 또 2개를, 폐를 또 5개인데 하나를 떼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숨이 차가지고 기침하고 막 그런다고. 또 이제 한 2년 지난 다음에 또 전이가 돼가지고 이러다가 다 이제 있다는 거다고. 그 이제 그 구멍이 새어 나온 게 이제 종양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거를 막고 있는 거야. 그거를 뭐 200도로다가 얼궈서 깨내면 된다 해서 얼마 전에 그걸 또 이제 얼궈서 깨냈더니 숨이 좀 튀었다고 그래. 어저께 전화 왔습니다. 조금 더 띄어내야 된다는 거다. 그렇게 얼궈서 좀 띄어낸다. 그럼 이것은 세상적 지식으로 본다면 뛰어난 지식이라고. 어떻게 이런 그 허파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올라오는 숨 쉬는 관이야. 이 관에 종양이 있어 그 바람을 틀어막고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섭씨 200도로다가 얼궈서 이것을 깨내냐 이 말이요. 엄청난 지식이죠. 이게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한 지식인데 하나님께서는 뭘 그렇게 하느냐. 손 얹고 기도하면 낫는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다고.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의학을 볼 적에는 미련하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의학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볼 적에는 또 미련케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식을 아버지가 미련하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의 지식으로 본다면은 세상적 지식이 미련한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읽겠습니다. 3장 골로새서 3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으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식이야. 세상의 지식, 의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과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인간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고. 이게 전부가 다. 의학이라는 것도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과학이라는 것도 뭔가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수학이라는 것도 뭔가가 사람들의 편의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다고.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란 말을 썼다고. 우상 숭배하는 것. 맞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이 우상.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의 베델이야 베델. 구약 성경에서의 베델은 첫 번째는 성막으로 주어졌죠.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으로 주어진 겁니다. 예수 시대는 예수가 베델이 되겠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다고. 그 다음에 성령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나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이런 그 예배당 건물 속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 속에 계신 거예요. 성전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이것도 바울이 해놓은 말입니다. 3장 16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다고. 그러면 환란이 야곱처럼 환란을 겪었을 때에 야곱이 찾아간 곳은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갔다고. 그러면 성막이라든가 성전이라든가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준다는 방법이 있으니까 눈이나 행위로 쉽게 할 수 있는 거다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 구원받으려면 예배당으로 가야 돼.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 속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요. 이게 문제 아니야. 우리 속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러분들은 성령과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가 되어진 상태라면 그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속에 믿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네.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 그랬으니까 이 말씀에 구원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딴 데 가지 말고 여러분 속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의 영으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구원이 꼭 있다는 거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절입니다.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영광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서 그는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수. 이건 예언된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스라엘 하신 말씀에 우리 약한 것을 진함당하시고 병을 들렸던 이루리 하심이더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여튼 암이 됐건 간경화가 됐건 당뇨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을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이 좀 찾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 가운데서 채찍에 맞으러 나음을 입었도단 말씀이 찾아졌으면 그 말씀이 병든 자한테는 구원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다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야곱 보니까 베델로 가는 도중에 우상을 다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려면은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우상을 먼저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지식보다도 예수가 죽을 때 완성시켜 놓으신 채찍에 맞으러 나음이 입었다는 그 말씀이 세상적 지식보다도 확실하게 더 믿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몸을 치료하는 구원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다. 또 읽어보자고.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8장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도 대속이 들어가, 가난, 예수가 질문 대속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보다도 이 말씀이 더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가난해서 구원해 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딴 데 가서 어먼 짓 하지 말고 아버지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해 준 것 같으면은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 구원해낼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비교해 봤을 때에 그 말씀보다도 세상적 지식을 높였다면 그걸 버리세요. 그 말씀보다도 여러분들의 행위가 세상적 지식을 쫓는 행위가 더 앞서간다면 이거 버리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과 믿음으로 가져서 그 약속의 말씀에 맞는 행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구원은 그 가운데 여러분들 앞에 현실화되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